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6월절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계셨다. 그런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으니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그분을 넘겨줄 가룟 사람 유다가 말하기를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므로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넣은 것들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그대로 두어라. 그 여자가 내 장례 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왔으니 이는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가 죽이려고 모의하였으니 이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잘 준비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기 때문에 제목을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헌자는 드린다는 말이죠. 드린다, 바친다. 그리고 몸신자입니다. 몸을 드린다. 용어 설명 여러분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이 헌신이라는 용어 설명을 잘 해주시고 헌금, 그것도 현금이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헌금이라는 그 의미를 또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헌신이죠.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도 배워야 되겠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이제 2016년도의 첫 번째 공과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먼저 잘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성탄절 제가 그 광고를 드리면서 어린 학생들 중에는 교회 가면 여러 가지 재밌게 해주고 선물도 주고 과자도 주고 이런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작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도무지 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들을 보면 이 주일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서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로 학생들을 잘해주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교회 가면 무조건 자기들을 잘 섬길 줄로만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그런 일에는 익숙지 못한 이런 성향으로 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신앙적으로 똑바로 잘 교육을 시키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드려야 하지만 그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것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는 그 헌신의 마음가짐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일깨워 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1장 배웠는데 그 끝부분은 못 배웠습니다. 끝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나사로가 부활되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악한 자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드러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대 지방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머무시다가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다가 오늘 12장에서는 베다니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유월절입니다. 본문 1절 읽어보세요. 1절. 1절. 유월절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다. 예, 11장과 12절 사이에는 12장 사이에는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간 뒤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엿새 전에 주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유월절은 요일로 치면 구약 시대의 안식일이고 그러고 보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엿새 전이니까 요일로 치면 오늘날의 일요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엿새 전 이 날 지나가면 예수님께서는 월요일 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목요일 날 성찬 예식 행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시고 그리고 밤새도록 신문 당하시다가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루하루 여기 엿새 전부터 앞으로 하루하루 상당히 촉박하게 모든 일들이 돌아가는 이런 즈음입니다.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치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본문 2절 읽어보세요. 2절. 2절.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 예, 예수님을 위한 잔치. 다른 성경을 보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거기 나오는 시몬은 문둥이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둥병이 걸린 것이 아니고 예전에 문둥병이 걸렸었는데 성경에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그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병을 낫게 되었고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을 하였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 다 함께 거기에 초청되었고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되면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마리아, 두 번째는 마르다,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행위를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 마르다는 또 어떨까? 여기 2절 가운데 보니까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시중을 들고 있었다. 마르다는 이 봉사의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전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 준비에 분주할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그 마르다가 그것이 못마땅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마리아를 좀 말씀하셔가지고 와서 좀 저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이것저것 다 중요하지만 이 마리아는 지금 말씀 듣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 마르다 입장에서 잘못 듣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내 말에 대해서는 잘 들어주시지도 않고 마리아 편만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책망을 들으면 그 책망 때문에 마음이 꼬부라져 가지고 그 뒤로는 나 예수님 위해서 봉사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마르다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중 드는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 마르다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 훌륭하고 봉사를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헌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마르다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봉사가 중요해요. 마리아는 헌신을 했고 그 헌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한 그런 헌신이고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봉사를 잘했습니다.
전에는 불평했지만 지금은 불평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본문 가운데는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구제라고 하는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잘 구제해 주라고 성경 여러 군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헌신, 마리아의 헌신, 마르다의 봉사, 가룟 유다가 주장하는 구제,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사실은 다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세 가지 요소가 어떤 거 하나라도 결핍하다고 하면 마치 사람 몸에 영양소가 결핍한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분명 그 가운데는 우선순위와 좋은 편이 있고 또 그 뒤에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보나마나죠, 그죠? 진리를 깨닫고 헌신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에 봉사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으실, 그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위한 헌신,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요점입니다. 에센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안 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해봐야 그것은 우리 주님 기뻐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죄악이 개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굳이 한다고 하면서 가룟 유다는 그 돈을 훔쳐갔고 사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뭐 도매금으로 구제하는 사람들을 다 훔쳐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돈 가는 데는 꼭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끼는 걸 볼 때에 참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봉사도 중요하게 여기고 구제도 강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위한 우리의 몸을 들여서 거기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요소인 줄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이 헌신의 중요한 것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헌신을 했는데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헌신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헌신한 결과는 또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헌신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헌신한 결과. 자, 첫 번째, 헌신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헌신에는 포괄적으로 봉사도 사실 헌신의 일종이고 구제도 헌신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헌신,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한 그 헌신을 초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것입니다. 올바른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았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한 행위나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신 것을 보면 마리아는 예전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들음으로 그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귀중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누가복음 10장 39절. 그 여자에게는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예, 주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었다. 좀 지나가서 41절, 42절 읽어보세요. 41절. 주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들로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 좋은 쪽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쪽은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진리대로 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최고로 가치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마리아가 깨달은 진리가 무엇일까?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죽어주실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마리아의 그 기름 부은 행위는 단순히 냄새 좋으라고 향기 나라고 기름만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미리 생각해 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그와 같은 헌신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았다고 하면 죽으실 것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도 알 수 있을 터인데 막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그러고 보면 마리아도 계속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깨닫고 좀 더 깨닫고 점점 더 신령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터인데 아직까지는 좀 더 말씀을 들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말은 이 시점에서 마리아가 귀중한 진리를 깨달았지만 그 역시 깨달아야 할 진리가 많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죠. 뭐 교만한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우리만큼 많은 진리를 아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배워야 할, 아직도 깨달아야 할 진리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이 오후 예배도 참석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 마리아가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두 번째는요, 헌신하는 방법의 두 번째는 구원운동에 참여한 것입니다. 구원운동에 참여할 것. 예수님의 구원운동의 핵심이 무엇일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러나 지금 사실 이 마리아가 무슨 부활까지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깨달았습니다. 자, 이 마리아는 자기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것을 위해서 생각해 볼 때에 얼마 있으면 주께서 죽으신다고 누차 말씀하셨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주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그 일에 자기도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는 결국은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의 구원운동에 참여하는 이런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 읽어보세요. 3절. 그런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으니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예, 이 마리아의 이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했을까? 여기에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먼저는요, 물질로 참여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적극적인 구원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헌신을 하였습니다.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리트라, 리트라가 얼마만큼인지 가늠이 잘 안 되지만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릴 만큼 넉넉한 그런 분량의 향유요. 그 향유는 시가로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치 장정의 품삯입니다. 오늘날 시가로 얼마일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알아서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가? 그 얼마나 헌신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물질을 얼마만큼 드리는가? 그것을 가지고도 청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맞비교할 수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그 헌물하는 것하고 가난한 과부가 둘의 돈 드리는 것하고는 그런 전혀 개념이 다른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튼 개념적으로 볼 때에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헌신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잣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 여러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을 많이 드려서 그것으로 구원운동을 잘 이루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공동회의 때 되면 한 해 동안 결산을 발표할 것인데 우리의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있을까? 전에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절 때는 예전보다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번 성탄절 때는 좀 많이 나왔다고 우리 재정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이 여러분이 내줘서 감사한 면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요, 담임된 목사 입장에서 대단히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침체했다가 좀 회복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인가? 좀 그렇게 기대해 보면서 앞으로 좀 더 여러분 물질 많이 바치라고 이런 말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정도가 옛날보다 퇴보한다고 하면 그거 주 앞에 올바르지 못하지요. 우리의 헌신의 척도 어떻게 올바른 헌신할 수 있을까? 물질로 참여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요, 자기 전체를 드렸습니다. 자기 전체를 드림. 이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어치의 향유로도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여자의 머리털 상당히 중요하죠. 자존심입니다. 옛날 직장 생활할 때 여직원이 이 앞머리를 이렇게 딱 무스 발라가지고 딱 스켜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드리려고 하니까 자기 자존심 건드리지 말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여자에게 머리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여인으로서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자의 자존심이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의 진리를 깨달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까진 머리털로 발 씻겨드리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로 먼저 헌신하고 자신의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이런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예수님의 그 팔과 같은 종과 같은 위치로까지 낮아져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운동에 제대로 참여하려면 물질과 함께 자신을 드리는 이런 헌신이 되어줘야 그게 온전한 헌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질 조금 드리면 자기 할 일 다 한 줄 알고 몸으로 해야 될 헌신은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옳지 못합니다. 물질 드렸어도 몸도 함께 드려야 그게 올바른 헌신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몸으로 하는 헌신은 참 잘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물질을 드리는 금연은 인색한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물질과 함께 나의 전체를 주님의 종으로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 몸 바칩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그 헌신을 할 때에 이게 올바른 헌신입니다. 자, 마리아는 이렇게 두 번째로 구원운동에 참여하는 이런 헌신을 했고, 이것이 올바로 헌신하는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 방법 세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말 것. 기회를 놓치지 말 것. 때는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앞으로 닷새 후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앞으로 사흘 후에는 주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시다가 붙잡히실 것입니다. 앞으로 하루 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베다니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기회 없습니다. 지금 못하면 다시 이런 기회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일들은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봉사, 음식 봉사, 또 구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 몸 바쳐 헌신하는 그 일은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본문 8절 읽어보세요. 8절.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내 것이 아닌 것, 절대 내 것으로 삼지 않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 그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그러나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그 말씀을 비유해 볼 때 물질, 돈, 어디 가서 돈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그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간, 1년을 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그 시간,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오늘 주어진 오늘만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아침 안개 아니겠느냐? 생명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 내 것으로 삼다 보면 하나님의 일 제대로 못합니다. 기회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죠. 생명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전에 있던 물질 다른 데 다 탕진해 버리고 지금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 이미 다 기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물질 있을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병 걸리셔가지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만 주신다고 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화장실에 가서 청소도 하겠습니다. 봉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지만 더 이상 건강치 못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지요. 이게 물질이나 시간이나 생명이나 다 기회가 있고 그것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이 바로 할 수 있는 기회인 줄을 알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올바른 헌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들도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오늘 아니면 더 이상 없는 줄 아시고 매 순간을 세월을 아껴서 주님을 위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헌신한 결과가 무엇일까? 헌신한 결과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한 결과 첫 번째, 집안에 향기가 가득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함. 3절 하반절에 그랬죠?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는 얼마만큼의 냄새가 날까? 우리가 향수 한두 방울만 몸에 뿌리고 외출을 해도 종일토록 그 냄새 맡고 다닐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알려져서 그 향기가 먼 미래에까지 다른 사람들의 그 코에 향기가 나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이 여인이 이렇게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기억될 것이다. 자,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우리 코끝에 그 향수 냄새가 싹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충성한 영혼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올바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까지 마치 그 3D TV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내 앞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냄새가 내 코끝에 와 닿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마리아를 본받게 하는가. 여러분 모두들도 이와 같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좀 우리도 오늘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고 하면 이 수고가 주께서 반드시 기억하여 주실 것인 줄을 알고 힘써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나는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주방에서 수고하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늘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거는 또 그렇지만 특별히 남자분들 수고 많이 해주신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좀 새해에는 좀 방법을 좀 바꾸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청년부가 그 교대로 가서 설거지 봉사를 하는데 이번 주는 누가 봉사하고 다음 주는 누가 봉사하고 이게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청년부들이 점심시간에 모여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다 모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1청년부가 첫 번째 주일날 좀 식당 설거지 봉사를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가서 하고 두 번째 주일은 2청년부가 하고 세 번째 주일은 디모데 전도회가 좀 하시고 네 번째 주일은 바울 전도회가 하시고 베드로 전도회는 김남도 집사님 다른 교회 가보니까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참 그 식당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 찌꺼기 남기는 거 그거 만지기 싫죠. 그런데 그 연세 드신 분이 그걸 열심히 하시는 걸 볼 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도회 회원들도 죄송하지만 힘써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얘기 드리면은요, 음식 좀 남기지 마셔요. 음식 잡수실 만큼만 가져가시고 좀 남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헌신의 결과 두 번째입니다. 가룟 유다의 불평입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불평. 마르다의 헌신은 향기가 나는 좋은 일이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들이 반드시 지상교회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려고 하면
사탄 마귀가 방해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향기도 있고 싫어하는 냄새, 악취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불평은 마치 악취와 같은 것입니다. 본문의 4절로 6절까지가 가룟 유다의 불평입니다. 4절로 6절 읽어보세요. 4절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넘겨줄 가룟 사람 유다가 말하기를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임으로 돈 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 넣은 것들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 가룟 유다의 말, 저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잘 구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말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일시에 향수를 부어드리는 거, 발은 물로 닦으면 되는 거지 굳이 향수를 닦을 필요 있을까? 또 물로 닦은 뒤에 향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한두 방울 뿌리면 되는 것이지 뭘 통째로 그냥 한 리터까지 다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를 단순히 물질의 가치만으로 따지는 것은 이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소 1,000마리를 일시에 번제를 드렸다. 한 마리 드려도 하나님 받으실 것이고 10마리쯤 드려도 충분한 정성을 드리는 것인데 왜 1,000마리까지 드렸을까? 차라리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인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소득을 벌 수 있을까?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7일 가운데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바친다고 하면 70년 살면 10년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고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 나와서 주님께 헌신하며 하루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육신적으로, 우리의 가정적으로 내 평생에 얻어지는 것은 말로 환산할 수 없는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얻고 있습니까? 신령한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령한 세계에 관한 것을 세상의 것과 비교해보면서 불평의 재료로 삼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믿음의 세계는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자기 욕심 때문에 이와 같은 불평을 한 것입니다. 자, 욕심이 문제예요. 거의 대부분의 불평은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다고 하면 불평 없습니다. 지상교회에 불평이 없을 수는 없겠죠. 항상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지상교회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욕심 부리고 복잡한 일들이 있는 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닙니다.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불평하시지 말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으로 화합하고 이래야 이게 교회다운 교회지 지상교회는 어쩔 수 없다.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이 나왔다. 상대방이 상처를 입고 마음에 괴로워하고 이런 건 모르면서 그냥 되든 안 되든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툭툭 던지는 것은 대단히 좋지 못한 일입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그 헛된 말, 속임수 말, 악성 종양과 같다고 그랬죠. 대적자들이 이런 말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적자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룟 유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가지고 정말 그렇다. 300데나리온 너무 아깝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헌신하는 마리아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지입니다. 헌신의 결과 세 번째. 마침내 예수님께서 알아주심. 마침내 예수님께서 알아주심.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겨드리는 마리아. 곁에 사는 모든 말들을 마리아는 다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덩달아서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마리아 입장에서 뭐라고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자 입장에서 함부로 대답하기도 어렵고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마리아가 괜히 말 대꾸하거나 그러면 은혜롭지도 못하고 적스럽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어떤 말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조용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을 다하시고 주님께서 마리아를 위하여 변호해 주셨습니다. 7절로 8절 읽어보세요. 7절 8절 7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그대로 두어라. 그
그 여자가 내 장래 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이 귀한 향유를 간직했다가 그것을 내 몸에 부었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여러 번 말했는데 왜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 마리아의 이 믿음의 세계를 이해해주지 못하느냐? 주께서 오히려 마리아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제 아들의 불평을 막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 우리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요? 예수님이 알아주신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게 참 어렵군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말 들을 때에 그 말 듣는 마리아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이 분명히 아실 터인데 분명히 아신 거를 우리도 느끼고 그걸 믿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힘든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본성의 모양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제 아들의 그 불평을 듣고 화를 냈다든지 하던 헌신을 멈췄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인정해 주시고 이와 같이 그를 알아주시는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일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물질 자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정작 하려다 보면 너무 복잡한 일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알아주신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목적 한 가지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마리아의 헌신과 예수님의 알아주심이 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악한 자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함께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의를 했습니다. 9절부터 11절 읽어보세요. 9절로 11절. 9절. 예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왔으니 이는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으니 이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 악한 사람들이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로 가고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을 또 그들은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번 기회에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자 이와 같이 악한 모의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을 향유를 부어드렸다. 저들이 이걸 알면 마리아도 함께 위험해지겠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위험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한편에서는 주님의 구원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안쪽에서는 제 아들이나 가룟 유다가 불평하는 일이 있고 바깥에서는 예수님과 나사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모의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안팎의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어느 시대나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을 있으려면 있어라. 겨울이여 올 테면 와라. 나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봄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마리아와 같이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헌신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한 헌신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이제 새해가 되는데 새해 우리가 못다한 헌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준비, 이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잘 준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